오늘은 이미 광고 예고한 대로 우리 교회 75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사람이 75세쯤 되면 할 얘기도 많고 역사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고 30년이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30년이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여러분 30년 전 우리 사회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대구에도 이렇게 아파트 숲이 언제 들어섰습니까? 30년 전에는 연립주택 들어선다고 난리였지요. 그런데 30년이 지나니까 이제 아파트 단지로 바뀝니다. 아마 예언컨대 한 30년 지나면 새로운 시골로 이제 문화가 바뀌게 될 때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75년쯤 되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 기억하고 출애굽 시킨 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75주년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억하자.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념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화면에 잠시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48년 4월 18일 정종윤 장로님 자택에서 교인 23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 교회 시작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의 경북노회 유일이었습니다. 경북노회 45회 노회에서 우리 교회 설립 허가를 받고 노회를 가입하게 됐습니다. 54년에 노재남 목사님, 노재남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기도 했지만 초대 위임 목사님이기도 했지만 50년도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부흥사로 주름 잡던 귀한 인물이기도 하고 이 정성구 총장님이 이 노재남 목사님 설교를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분이 출판한 책이 아주 얇은 책 성경 설교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 책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55년도에 정종윤 장로님이 개인이 운영하던 서부고등국민학교 이것을 교회에 헌납하시게 되기도 하고 55년도에 첫 교회를 준공하게 됐습니다. 68년도에 본 교회에서 대광교회가 분립해 나갑니다. 대광교회는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까치 아파트 부근에 있는 일광교회 이름이 바뀌어서 일광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장로님 3분과 집사님 23명이 분립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70년도에 우리나라의 영계 지도자로 불리우는 김덕신 목사님이 이렇게 2대 목사님으로 위임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72년도에 200평, 연금평 500평 성전 최근에 철거한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75년도에는 우리가 개척시대가 시작이 돼서 현풍중앙교회를 개척하고 성서교회가 부도가 나서 넘어갈 위기가 이르렀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인수해가지고 여전도사님을 제가 부임하고까지 파송을 해서 생활비를 드리고 운영해 왔습니다. 79년도에는 이상덕 목사님이 위임을 하시게 되고 83년도에 우리 교회 이 대구에서 이름난 어린이 선교원 그 당시에는 선교원 우리 교회 선교원에 입학하려고 하면 대기하고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85년도에 구미 서부교회를 개척하고 86년도 12월 달에 제가 임시 목사로 취임하게 되고 그 이후에 칠곡 서부교회를 개척하고 88년도 위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뭐 기억 못하실 분이 많지만 담임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공동회에 단 한 번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서부교회에서 위임까지 하면 공동회의를 3번이나 거친 사람이에요. 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공동회 한 목사가 3번 단일교회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공동회를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최병덕 목사님 고인 되셨습니다. 노회장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이 노회장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고인 되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공동회를 했어요. 공동의회를 할 때 부표가 3개 나왔습니다. 이건 역사적이다 이러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표는 자기가 한 것 같고 그 공동회 의장 진행하는 분이 한 표는 사모님이 한 것 같고 한 표는 교인 대표가 한 것 같다. 이건 100% 동의나 이런 역사가 없다 이러시면서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90년도에는 화원 명성교회를 우리가 개척을 하게 되고 청운교회를 94년도에 개척을 하고 밀양서부교회를 96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이 1990년도에는 한국교회가 개척운동 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밀양서부교회는 이제 교회를 새로 건축해서 자립할 정도로 권순영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장립집사로 있다가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필리핀의 그랜델 임마누엘 아카데미 초등학교를 설립을 하고 임마누엘 교회에 헌당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는 현지인 손에 모두 다 넘어갔습니다. 99년도에 박영성 선교사님이 태국에 파송이 되고 이 중간에 부산에 53사단 군인교회를 또 우리가 개척을 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 제주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고산서부교회를 이전해가지고 제주 성산서부교회, 제주의 땅을 우리 당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교회도 최근에 2층 건물로 아주 잘 지어서 자립할 정도로 김우영 목사님이 작년에 제주 지역 노회장으로 섬길 정도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17년도에 캄보디아의 김성열 선교사님을 파송을 하게 되고 18년도에 부활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임시 예배처소로 우리가 이동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좀 보시면서 우리 교회 지난날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영상을 보시면서 지난 날을 뒤돌아보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고 앞날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지금 화면 보신 대로 이제 천공 작업을 지난주까지 했고 반출 작업을 지난주와 다음 주 계속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경의 교회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교회 시작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 이 시간에 교회는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기념 예배 중에 우리 집사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아름다운 집사님의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교회 시작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 문도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이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자 이를 본 사람들이 다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삼박자 축복이느니 축복이니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느니 여기만 매료되어서 메시지가 십자가가 부활이 고난이 사라져버린 죄사함 회개가 떠나버리는 이런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이걸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방인들이 놀라고 3,000명씩 5,000명씩 몰려들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세례받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것을 보고 담고 배워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사랑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아멘 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뭐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납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드려. 오늘은 교회가 이상해져 갑니다. 교회가 뭐 안 주나? 교회가 왜 안 주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표현이 뭐냐? 주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 구제가 필요한 자, 어려운 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의 실천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에게
밭이 있었습니다. 밭이. 집이 있었어요. 재산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오늘날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 두었다. 내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과거에 저 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강대상 위에 산드리아가 하나 있었어요. 산드리아. 기억하시는지.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그걸 이 리모델링이 현대에 안 맞다 이래서 떼내리려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거 떼내리면 큰일 납니다. 아, 왜요? 나는 큰일 납니다 하는 게 그거 떼면 뭐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또 어떤 분이 강대상을 헌납을 했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강대상 바뀌어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 강대상 바꾸면 큰일 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나면 내게 아닙니다. 내가 했다는 개념을 가지면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거. 아니, 내가 했는 거 왜 없어졌노? 교회 오면 예배는 안 드리고 다른 사람은 안 보여. 내가 피아노를 하나 헌납했다. 피아노밖에 안 보여요. 그것만 쳐다봐. 네.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피를 따라.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피를 따라 나눠준 거예요. 피를 따라. 이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제를 열심히 하고 이 교회가 구제가 본질은 아닙니다. 예? 본질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수단이 뭐냐? 구제였어요. 구제. 교회에서 여러분 주일학교를 운영하잖아요. 주일학교도 주일학교 교육을 왜 해야 됩니까? 어릴 때부터 그 마음 속에 사상 속에 머리 속에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세계에서 여러분 딱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가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곳이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북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아이를 안 키웁니다. 어떻게 키우느냐? 나라에서 다 맡아줘. 나라에서 책임져 줄 겁니다. 그때부터 14세까지 뭐 사상교육, 이제 공산주의 교육을 끊임없이 하니까 이게 이제 어른이 돼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아이 키워야 될 엄마, 자녀 생산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될 부모는 뭐합니까? 그 노동이 놀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당신이 헌신해.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쳐. 시간을 바쳐.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왜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냐? 어릴 때 말씀이 그 백지 같은 그 마음에 말씀을 그려놔야 돼. 예수님을 그려놔야 돼. 뭐 내 사상교육, 세상교육 뭐 학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거 그런 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예수님께서도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세 계명이 뭐였어요? 세 계명이 뭡니까?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 계명이 뭡니까? 서로 뭐 해라? 사랑해라. 세 계명을 주시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 지셨어요? 죄인 사랑 때문에 지습니다. 오늘 우리 살리려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최근에 뭐 제가 어디 보니까 이 강아지가 뭐 같이 이렇게 뭐 같이 애완용으로 살다가 보니까 주인이 위기를 맞은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가가지고 막
지스대고. 이 개가 왜 갑자기 이래? 왜 그러냐? 먹을 거 필요하냐? 주니까 안 먹어. 그렇게 계속 짖죠. 그러니 짖다가 옆에 쳐다보고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따라갔대. 따라가니까 개가 막 또 따라. 그래서 자기 주인을 살렸대. 여러분, 애완용 개도 같이 살다 보면 인간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주인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인간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성도가 오늘 성경이 뭐 해라? 사랑해야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거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잊어버리면 성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 우리 교회는 75주년을 맞으면서 어떤 교회 되고 싶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요.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 성도 여러분, 세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에 모이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떡을 떼며 이것도 교회에서 힘들었어요. 성도들도 뭐 염려한 분들도 있지만 정부에서 밥 먹지 마라, 교회는 밥 하지 마라. 식당에 다 운영했잖아요. 식당에 가서 외식 다 하셨잖아. 그런데 교회만 오면 식당을 안 하면 안 되는가 봐. 교회는 떡을 떼야 되는데. 정말 말세가 되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회가, 정상적인 나라가, 정상적인 성도가 비정상적으로 바뀝니다. 종말이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종말의 때 알아라.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왜? 종말의 때가 되면 고통이 찾아와, 고통이. 왜 고통이 찾아옵니까? 2절부터 사랑하는 사람 멀어져요. 사랑이 없어져요. 나만 사랑해. 내 몸만 사랑해. 쟤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말하는 거 보면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 의식 안 해. 하나님 의식 안 해.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합니다. 돈은 절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관리의 대상이에요. 관리. 왜 돈을 사랑해요? 자랑하며 입에 침을 튀면서 자식 자랑, 돈 자랑, 물질 자랑.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비방하지 마세요. 비방하면 비방하는 대로 하나님의 귀에 다 들려요. 다 들려. 부모를 거역하면 부모 말 안 듣는 시대. 오늘 시대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부모 말도 안 듣고 스승 말도 안 듣고 목회자 말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그렇습니까? 종말의 때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몰랍니다.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예산으로 떡을 예쁘게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 또 책을 출판해 한 가정에 하나씩 여자분이 주로 받아가시면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뭐 니만 거룩하나? 니만 깨끗하나? 오늘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말의 시대. 3절 보겠습니다. 무정하며 사람이 무정합니다. 피리 불어도 춤출 줄 몰라요. 슬픈 일이 있어도 울 줄 모릅니다. 눈물 흘릴 줄 모릅니다. 원통을 풀지 않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안 믿는 세상 사람은 술 한잔하고 다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 무덤 들어갈 때까지 안 푼다는 거. 이 성경에 응하는 거예요.
모함하며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말이죠. 교사하고 모의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종말의 때구나.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있노? 설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겠나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도 종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도. 절제할 줄 모릅니다. 전화박스에서 전화 오래 한다고 뒤에서 뭐 참을 줄 몰라요. 얼마나 사나운지요. 여러분, 사자가 무섭습니까?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짐승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얼마나 사나운지.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정말 무서운 세상. 강남 대로변에서 대낮에 납치하는 사건 보세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거 영상으로 말이죠. 유튜브로 중계하면서 뛰어내립니다. 이런 시대에 서는 것을 좋아 안 합니다. 배신하는 거, 덩치는 거. 예?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 즐거움. 내 좋으면 됐지 뭐. 내 돈 주고 내가 하는데. 오늘 이런 세상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세상을 더 좋아해. 노는 걸 더 좋아해. 이 봄철이 되면 뭐 주일, 토요일쯤 되면 대형 버스들이 뭐 도로변에 줄줄이 줄을 이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성도들 중에도 일부 예배 드리면 안 됐나? 갔다 오자. 운동도 가자. 골프도 가자. 테니스도 가자. 달리기도 가자. 걷기 운동도 가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교회 오면 다 경건한 것 같아.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양장하고 머리 다듬고. 근데 경건해 보이는데 속은 해칠한 무덤이라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경건 능력을 안 받아들이. 우리가 이런 데서 마지막 앞에서 뭐라고 말씀 1절에 알아라.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에서 성도이면 믿는 사람이면 교인이면 돌아서라. 돌아설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렇게 살았거든 돌아서세요. 그런 일이 내게 있거든 돌아서세요. 회개하고 돌아서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말의 때 신앙인다운 모습을 회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받아 배워 닮아야 되는데 어떠했느냐?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기도했다. 교회는 모이면 찬미하고 모이면 기도하는 게 교회입니다. 비방하고 흉보고 욕하고 저주하고 말이죠. 없는 거 만들어내고 모의하고 작당하고 이건 교인이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종말 때 말세가 때문에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 이단도 들어오니까 이단이. 우리 교회도 이단이 들어와 있는 걸 여러분 수시로 발견합니다. 수시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떡을 어떻게 뗄까요? 떡 떼는 거 싫어하는 분 있습니까? 성도 중에 먹는 거 싫어하는 분 있어요?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야 먹지. 떡을 떼도록 마련하는 사람이 있어야 먹지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
기쁜 날이 있는데 내가 떡을 내겠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전심 식사를 한번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지체, 탤런트, 은사 이렇게 비유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하나잖아. 지체는 많다.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과 같이 손도 발도 눈도 귀도 코도 다 지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한 몸이야. 한 몸.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역할이 다 달라요. 눈, 코, 입, 귀, 손, 발, 기능이 다 달라요. 16절 말씀에 오늘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지 뭐 어떻게 되겠노? 혈관이 막혀도 아이고 내하고는 관계없다. 손이 그렇습니까? 발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혈관이 잘 통하도록 손은 약을 따가지고 물을 마시고 약을 입에 넣고 넘기고 소화시키고 그래야 혈관이 뚫혀요. 요새는 삼고 시대로 가잖아요. 고혈, 고열, 고지혈, 혈압도 높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계실 텐데 혈압은요 높은 것보다 낮은 게 더 위험합니다. 혈압약을 내리려고 먹다가 너무 과하게 먹어서 저혈당이 되면 쇼크가 오면 뇌가 스톱이 돼요. 고혈당도 무섭지만은 저혈당도 무섭습니다. 고혈압도 무섭지만 저혈압도 무섭습니다. 지혈도 마찬가지죠. 고지혈. 피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능이 다 순환이 잘 돼야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도 잘 되고 전도회도 잘 되고 목장도 잘 되고 목사도 잘 되고 장로도 잘 되고 예? 집사도 잘 되고 권사도 잘 되고 평신도 잘 되고 처마도 잘 되고 더 아멘을 한번 해보셨죠? 아이고 저는 내 앞에 가네. 작년에 투표해가지고 이 장로 장립 한 사람 받았잖아. 당에서는 10명 필요하다. 여러분 저 사람 찍어주면 안 돼. 싫어. 그 사람이 앞에 가야 그 다음에 내가 된다는 걸 몰라요. 저 사람 앞에 가는 거 장로 되는 건 마음이 아프고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모이면 뭐 하느냐? 모이면 기도해야 돼. 모이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는 다 한 지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발은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양말 신고 구두 신고 하루 종일 지나다가 들어가면 구린내가 납니다. 발 구린내. 아이고 이 발이 없으면 좋겠다. 아이고 구린내 나든지 내비를 놔둬라. 이런 분 있습니까?
예? 그런 분이 있어요. 구린내 나면 구린내 안 하도록 손으로 보득보득 비누를 발라가지고 씻어가지고. 요사이는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가게가 생기는데 내일 이 손톱 소지하고 발톱 소지하는 데가 그렇게 많아졌더군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없을 데가 없어. 내가 지나가면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은 보이도 않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발을 마사지 해주고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 이걸 알게 돼. 발에 어떤 분이 발바닥에 심장부터 모든 기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 마사지 해주고 이런 것을 좋아해요. 우리 교회도 이런 걸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개업 예배 제가 드려줬거든요. 뭐 그 사람을 제가 뭐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어느 기관이든지 약하면 건강하도록 서로 도와줘요. 손이 도와주고 발이 도와주고 눈이 도와주고. 언젠가 한 번은 저 눈에 가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 비비고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 뭐 이상하다 싶어 안과 선생님이 아이고 목사님 봅시다 이래가지고 눈꺼풀을 딱 들시더니 핀센터 가지고 탁 뽑아냈는데 여기 가시가 있었네. 그걸 뽑아내고는 거 시원하잖아요. 내가 몸 뽑아내는 거는 교회 와서 의사에게 맡기면 돼요. 말씀에 맡기면 돼요. 말씀에 맡기면 말씀 핀센터로 딱 뽑아줘요. 믿습니까? 말씀에 맡겨야 돼요. 병원에 가가지고도 내가 의사 노릇하려고 하면 돼요. 이 약주에서 저 약주에서 해보세요. 의사 기분 나쁘게 하면요. 내 치료가 안 됩니다. 내가 문제 생겨서 갔으면 의사 시키는 대로. 의사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래야 내가 건강해져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퇴원하랍니다. 의사는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이런데 퇴원했다가 또다시 재입원하고 또다시 재입원하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봤으면 제가. 왜 그렇습니까? 내 몸에 병이 있으면 내 몸을 의사에게 맡겨야 돼. 병원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교회에 맡겨야 돼. 말씀에 맡겨야 돼. 주의 종에게 맡겨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핀센터로 뽑아내는지 뭘 하는지. 제가 언젠가 이 무거운 걸 한 번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평생 그런 일이 없었는데 허리가 삐끗했어. 아이고 허리 삐끗하고 나니까 이게 참 움직이기가 불편하더군요. 우리 집사님 원장에게 가가지고 침 한 방 놔줘서 이러니까 이틀 가서 맞았는데 깨끗이 해결되더라고.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도 그렇거든. 하물며 영적인 건강도요.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고 안 돼. 내 발부동 한다고 안 돼요. 말씀에 맡기고 교회에 맡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분이 건물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몸이 교회입니다. 내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왜 성전입니까? 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시면 여러분의 몸이 성전일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서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면 진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오늘 저희들 부르셔서 우리 교회 7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에 담게 하시고 앞으로도 초대교회에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